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맹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시간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시간도 부르시고 예수 신랑 만나는 귀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을 늘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신부단장 잘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 만나서 혼잔치에 들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친히 역사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일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노아의 증손자 니무롯에 의해서 건설된 그런 나라로서 하나님의 세력에 대해서 반역하고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러한 나라요 도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전성기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무더기도 괴롭혔고 아수르와 함께 이스라엘을 참으로 못살게 굴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또 이제 제1차, 2차, 3차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후의 왕이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리고 스야실로 결박해가지고 끌고 가서 죽여버렸던 그런 잔인하고도 포악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나라이고 또 이제 대적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나라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자 요한 스트라우스의 저서에 보면은 바벨론은 수많은 전쟁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은 강한 그런 나라였고, 그 다음에 발전을 거듭해서, 고대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의 나라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5만 평방, 마일이고, 유브라데 강이 그 나라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으며, 성곽의 높이는 350피트이고, 두께는 87피트인데, 이 87피트가요, 6대의 그 말이 끄는 전차가 나란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넓이입니다. 그러므로 높이가 350피트면은 얼마나 높은 성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성곽 위에는 250개의 망대가 세워져 있고, 그 성곽의 외부에는요, 그 성 전체를 뺑 둘러서 거대하고 큰 도랑을 파가지고 유브라데 강물을 끌어들여서 거기다 이제 물이 흐르는 그런 호수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것을 적을 막는 부수적인 방어막으로 사용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400평방피트나 되는 그런 넓은 대지에 계단식 가공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포도와 꽃과 또 관용나무를 심어서 마치 큰 산속 같은 그러한 나라를 큰 산속에 있는 나라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막에는 물이 귀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막에서 이게 가공으로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온 나라를 숲속에 들어있는 나라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카이로나 이런 도시에 가보면요, 그런 도시들은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많아야 그 더운 나라에서 살 수가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세를 보면은 누구도 공격할 수 없고 엄두도 낼 수 없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영광스러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됐어. 그저 관광객들이나 기다리는 그러한 이제 퇴락한 지역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바벨론의 멸망은 과거 고대 바벨론의 멸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나라가 멸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총체적으로 이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지명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멸망 직전에 이 세상과 고대 바벨론과 너무너무 흡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바벨론에다가 비유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벨론이요 고대 옛날에 있었지만은 그 문화와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바벨론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편리하고 살기 좋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일상도 보면은 날이 갈수록 세상이 너무너무 편해지고 있죠. 너무너무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세상 자체가 멸망하리라는 것은 아무도 생각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그 말. 과거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그 나라에 가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단 말. 그러나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순간에 멸망되어 버리더라 그 말.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은 얼마나 살기 편하고 아주 견고하고 도저히 세상을 망한다고 말하면 저는 미쳤나 할 정도로 그렇게 돼가고 있단 말이죠 세상. 그러나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면은 과거 고대 바벨론처럼 순간에 멸망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렇게 과거 고대 바벨론과 이 세상을 하나로 견주어서 멸망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런 말입니다. 과거 고대 바벨론이 그렇게 경고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듯이 세상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멸망에 대해서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멸망한다는 그 온전한 믿음이 없음으로 해서 신앙이 약해지고 타락해지는 그런 원인이요 뿌리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재림신앙, 견고한 재림신앙,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신앙을 가지려면요, 세상이 멸망한다는 이 신앙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이 온전해지고 뜨거워지면요, 그렇게 세상 멸망에 대해서 믿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빨리 멸망시켜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기도할 때는 처음에는 누가 옆에서 듣지 않나, 아주 굉장히 겁이 나요. 그래가지고 모르게 숨어 살려요. 왜? 세상이 나에게 돌을 던질까봐. 그리고 세상 신인 원수마귀가요, 그렇게 그런 신앙이라든지 그런 기도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원수마귀는 그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을 분홍빛 세상으로 만 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 세상에 다 받기를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막 세상에 빠지면 빠질수록요,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세상에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은 하나님 아마 세상을 막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지적질할 거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원수마귀가 들끓는 세상이고 불행한 세상이고 원죄의 저주 아래 있는 세상이라는 거야. 과거 죄가 없는 세상,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 그 세상은요, 그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위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왜? 교회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주 좋고 선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못 살아요. 네. 그래서 바벨론이 하는 짓거리 봐보. 그렇게 이스라엘 와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그냥 짓밟고 막 그런 거답니다. 세상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고대 바벨론이 세상이라면요, 이스라엘은 교회야. 그렇죠? 그와 같이 이 세상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비비린하게 아주 박해를 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은요, 이 한국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사적으로는 해도. 근데 지금요, 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세상 이북만 올라가 버려요. 여기서 2시간 내지 2시간이면 가는 이북에 올라가 버려요. 그 이북 세상은 얼마나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싫어하는지 아예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없어요, 진짜는. 선전용으로 그냥 만들어 놓고 있을 뿐이지. 그러므로 이북이라는 세상은 바벨론이야. 또 어디? 중국, 소련, 하여튼 어디든지 할 거 없이요. 이 기독교를 옹호해주고 도와주는 세상은 없어. 한국 세상도 그저 법으로 기독교를 박해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종교 자유를 헌법으로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만약 그게 없었자 봐요. 이 한국 세상이 지금 우리에 대해서 무슨 호감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표출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속에는 이런 유물 가지고 있어요. 저것도 못생겼던 말 이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가 돼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분들이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울적인 변명에 불과해요. 그분의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동경,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등져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재림신앙 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림 예수가 그걸 요구하고 있고, 첫째 사랑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요. 자기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그냥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은 멸망한다는 이와 같은 거짓된 신앙의 토대 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자랄 수 있고 꽃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다 뿌리를 받고 있는 이상 절대로 세상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조금 있는 사랑이라도 빨아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하고 자기만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세상만.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결과는 결국 멸망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복을 받는 거죠. 그죠? 재림을 믿다가 신앙이 타락하고 부패하는데요. 모두가 다 세상의 멸망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지나치게 사랑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막 재림 막 믿고 막 근데 나중에 재림 그냥 식어버려. 타락해버리고 부패해버리고. 근데 결국 그 깊은 뿌리를 갖다가 파고 들어가 보면 다시 세상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러분 세상이 멸망한다는 걸 완전하게 믿어보세요. 어떻게 세상이 치우치겠어요, 그죠? 저거 망한다고 생각하는 이상 절대로 거기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지조 있게 신랑만을 사랑하고 삼하고 거대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멸망이라는 시대, 신앙의 토대 위에 재림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바벨론이 그랬듯이 지금 세상도 무서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대해서 그 마음으로라도 좋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불가능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멸망한 세상이란 굳센 신앙, 이것이 우리를 받쳐줘야만 우리는 세상을 등질 방법을 찾게 되고 또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멸망할 세상이라는 것은 영의 빛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짐으로 인해서 이 땅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고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다 예수 믿는 사람 오랫동안 믿으면은요 세상은 멸망할 세상이야, 이렇게 다 인식을 합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세상에서 소홀을 못해요. 망하고 멸망할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세상에 발목을 잡혀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렇게 피상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이 천사가 와서 영적인 빛을 쫙 비춰가지고 세상의 존재가 확 드러나면 그때서 이제 세상이 어떤 세상에서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과거 음료라는 것도 잘 몰랐고 음료가 어떤 존재도 몰랐어요. 그런데 영적인 빛으로 쫙 보니까요 음료가 성도들을 잡아먹고 시뻘건 피를 닦으면서 막 기분이 좋다고 껄껄거리고 술 취하듯이 막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음료가 누구죠?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바로 음료입니다. 그때부터 이 음료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음료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래요. 재림을 믿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재림의 영광의 빛이 내 영혼을 비춰주기에는 음료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다 예수님 사람 다 사랑스러웠지 뭐, 그게? 그런데 딱 재림의 빛이 비치니까 음료의 모습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가까이 저지해야 될 사람이 있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주님만을 사랑하는 신부가 있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음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다, 그러면. 그러게 세상을 사랑하는 음료는 그렇게 무서워요. 그죠? 만약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음료가 되어서 신부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기 무섭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을 이렇게 천사의 영적인 빛에 의해서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가지고 내가 음료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그런 말. 사도 요한처럼 기도 많이 하고 예수님을 직접 뵙고 신령한 지혜 정도 천사의 영광으로 세상이 멸망당할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더할 나이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사도 요한처럼 천사를 보내사 그 빛으로 세상을 확 비춰주셔서 세상의 근본과 운명을 알게 해주시고 세상에 대한 나의 태도를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세상의 근본을 비춰주면 그냥 징그러워서도 세상을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나 지금 세상을 모르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의 영적 현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지 알면 어떻게 좋아하고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참 이렇게 영적으로 이 세상은요 너무너무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해가지고 신앙의 피해를 당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영적으로 조명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요, 너무너무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힘들고 애쓰게 그냥 발버둥을 쳐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뭐 호박쑥 가서 한 입에 털어낸다는 말이 있듯이 그냥 죽도록 고생해서 뭘 좀 일어났어도요, 영적인 것을 모르면 그냥 마귀가 3만명 치면 그냥 하루아침에 팍 박살나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인생의 집을, 또 사업의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만약 반석 위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지으면, 사상 누각같이 모래 위에 지으면은 풍랑이 와서 한 번만 때리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반석 위에 해야 돼요. 반석 위에. 그래야 아무리 풍파가 몰아와도 무너지지 않고 언젠가는 지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이 볼 때 모래 위에 지은 사상 누각 같아요? 아니면 반석에다 지은 집 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막 모래에다 지어가지고 와서 한 방만 치면 와그러 무너질 아주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런 것 같지만 여긴 반석 위에 지어졌습니다. 아무리 원심하게 와서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언젠가 때가 오면은 풍랑이 끝나는 그날에는 찬란한 그와 같은 영광의 꽃이 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을 알고 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거대한 집을 지었어도 모래에다 집을 진 사람은요, 이제 환란 때가 와봤어요. 어떻게 되나? 아주 교회에 부서지는 소리가 세상을 진동하게 됐어요. 응? 그때 우리 교회는 뜨게 될 줄은 믿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영적으로 숨은 비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교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교제하면요, 아주 배가 막 찢어지게 아파요. 그래 또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막 이렇게 교제하고 얘기하면요, 아프던 배도 잘 낫더라고. 이런 것도 영적인 비밀이거든. 벌써 그 사람한테 붙어있는 귀신이요, 나한테를 막 공격해가지고 나를 아프게 만드는 거거든. 그래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이게 몰라 그냥. 그래서 뭐 잘못 먹었나? 이러고. 그래서 저도 그런 비밀을 몰라가지고요, 굉장히 몸이 아픈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요, 그건 몰랐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뭐 잘못 먹었나? 이러면서 딴 데서 원인을 찾으면서 계속 그 사람 옆에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는 그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 만나 얘기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나 안 아프게 이것부터 봐야 나는. 그래서 말을 하면 딱 이렇게 몸이 기분이 좋아지고 말이야, 몸이 가뿐해지고, 그러면 이 사람은 내 몸에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사람이야. 계속 얘기하는. 그래서 딱 앉아서 딱 얘기하면 막 5분도 얘기를 하는데 막 배가 찢어지게 아프는 거야. 그럴 때는 막 천하 없이 나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나는 차고 일어나는 사람이야. 차고 일어나. 내가 이 비밀을 깨닫기까지 한두 번 속아봤어요. 한두 번. 제발 이렇게 한번 밝혀진 영적 비밀을 제발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람이라고 아무나 상대하고 사는 게 아니요. 원래 그저 귀신 섬기고, 그 다음에 또 무당 보고,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오늘은 동쪽으로 가서 귀인을 만나가지고 어쩌래. 물론 그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걔들도 귀신이고 하나님도 신이기 때문에요, 영어로는 갓을 다 똑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신적인 면이 같습니다. 신적인 면은 방향은 달라도.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고 이 성신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은요, 그런 것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비밀이. 지금 성신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고 있잖아.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부모 자식이라도 남편도 쳐버리잖아, 하나님께서. 만나지도 못하고. 저 남편 품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정말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믿으면서 잘 살아가는 거 큰 복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좌우간 가족을 영적으로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어떻게든지 영적으로는 서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비밀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비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한 비밀을 알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영적인 비밀은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비밀이다. 그런 얘기. 그러므로 영적인 비밀을 알아서 그 영적인 비밀로 인해서 내가 유익을 얻기를 원한다면 조심조심 근신하는 마음으로 이 영적 비밀을 하나하나 알아나가기 위해서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나중에 큰 고통과 괴로움과 시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몰라가지고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영적인 비밀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리고 딴 데서 원인을 찾아. 그래서 세상에서 고통에 걸리고 괴로움에 걸리고 파탄에 걸려가지고 신음하고도 결국 교회 와가지고 해결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왜? 교회는 하나님이 그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다 그 영적인 비밀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보면은요, 다른 것들은 다 문제가 없어요. 뭐 지식적으로, 뭐 환경 분야. 근데 영적인 비밀을 몰라가지고 영적인 이 고통에 걸려 있어. 그래가지고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교회도 그래.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온 라오디가 교회가 그런 게 아닙니까? 라오디가 교회가 뭐가 부족합니까? 사람 많지, 돈 많지, 물자 많지,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많지, 뭐 하여튼 이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육적으로 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로다 이러고 사는 거야. 그런데 이 교회가요, 영적인 비밀을 몰랐어요.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공고한 자다. 너는 가련한 자다. 너는 불쌍한 자다. 너는 헐벗은 거지보다도 못한 자다. 이래버린 거야. 그들에게는요, 정말 영적인 비밀을 몰라가지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어요. 괴로운 것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처방을 받았죠, 그죠? 아마 회개했으면은, 아마 걔들이,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당하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났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회개 안 하면 마찬가지죠. 좌우지간에 영적인 비밀을 알면은요, 우리는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발 좀 물질적으로 내가 돈 많아야 잘 산다. 무슨 사람 어떻게 해야 잘 산다. 많이 배워야 잘 산다. 또 뭐 권력을 잡아야 잘 산다. 그런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고차원적인 영적 세계가 있어.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뭐 한 사람들도 종교에 귀의해가지고 그걸 알아보려고 교회 나오고 그러잖아요. 천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세상에 대한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말. 그럼 하루속히 천사에 의해서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가지고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딱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만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세상을 직접 가까이 하지 마시고, 그래봐야 괜히 주목되려나 봐도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그냥 뜨겁게 사랑하고 손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또 여기 천사는 다른 천사다 그랬습니다. 계시록에는 심판하는 천사가 있고 믿게 하고 복을 받게 해주는 그런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천사란 말은 심판의 천사가 아닌 믿게 하고 복을 받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천사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좌우간 이렇게 계시록은 사도 요한도 천사에 의해서 기록했듯이 계시록을 깨닫고 믿는 것은 천사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다 소임이 따로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다른 천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도 이렇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영적 지혜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무조건 다 똑같은 천사인 줄 알아요. 귀신도 무조건 다 똑같은 귀신. 그게 아니에요. 귀신도 다 달라요. 거짓말하게 하는 귀신, 도적질하게 하는 귀신, 노름하게 하는 귀신, 아편하게 하는 귀신, 아주 싸우게 하는 귀신, 혈기부리가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귀신 쫓으려고 그래도 아까는 덩어리 되고 지먹게 하는 귀신아 이 사람에서 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귀신을 정확하게 본 거야. 근데 거기 거짓말하게 하고 사기치게 하는 귀신이 들어있다. 근데 그 귀신은 모르고 덩어리 되고 기먹거리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그 귀신이 웃고 있어요. 나는 아닌데요 이러고 있어. 그것도 안 해요. 귀신은 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우리 영도 그랬듯이. 그러면 그 귀신이 정체가 뭔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사기치는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이 있으면 이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귀신아 나가라! 이래야 듣으면 아이고 내 비밀을 어떻게 알았지? 잠깐 비밀이 들통나가야 나가요. 걔들은 비밀이 들통나야. 그래서 딱 보면 저 귀신이 어떤 것인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 식별력, 영적 존재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다른 천사라고 말한 것도 바로 그런 거라고 말이에요. 지난번에 같은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음료에 대해서 얘기한 천사예요. 이번에는 뭐예요? 바빌론에 대해서 얘기한 천사란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그냥 천사는 다 똑같은 천사인 줄 알고 모든 떼기로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은 결국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이고 영적 조제가 혼란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천사도요, 자기를 알아줄 때에 이렇게 자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모르는데 내가 왜 저 사람 앞에 나가? 여러분, 모르는 사람 앞에 그냥 아무 요건 없이 나가서 나 좀 알아줘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알아줄 때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사를 알아줄 때 그 천사가 점점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사의 신분을 분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점점 천사에 대한 모습이 뚜렷해져가지고 이제 천사가 봐도 이 사도 요한처럼 신나게 대화를 하는 그러한 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주 천사는 무관심해 그냥. 천사는 그 천사가 그 천사고 저 천사가 저 천사고 이 천사가 저 천사고 도대체 그냥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천사 세계하고 교류가 잘 안 되네. 그러니까 천사 입장에서부터는 이 사람은 순전히 아나무이네, 인사불성이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잖아.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송이사한테 딱 하는데 아이고 우리 조 목사님 오시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황당하잖아, 그죠? 아이고 우리 김종민 목사님 오시네. 이래야 내가 아이고 그래 잘지 이렇게 되지. 조 집사님 오시네, 조 목사님 오시네. 그러면 나도 아닌데요. 어른결해지는 거지. 그거와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 제발 너무너무 이 현실 세계 세상만 빠삭하게 잘하려고 세상 또 사람들 얼굴을 왜 그렇게 잘하는지 그것만 신경 쓰지 말고 천사도 좀 세밀하게 알아보려고 신경 좀 써요. 그래야 천사가 보이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도대체 관심도 없으면서 나는 영적으로 어두운데 이러고 관심이 없으니 어쩔 수밖에. 그렇죠? 제가 조금 영적인 세계에서 조금 압니다. 여러분 그 조금 알기까지 얼마나 많이 영계를 내가 들여다보고 영계를 쳐다보면서 밤마다 눈 감고 그 영계를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생전 눈 감고 기도도 안 하고 잠만 퍽퍽 자면서 나는 영계를 모르는데 그러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런 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 그러므로 이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사 재림을 믿는 성도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다 그랬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일할 큰 권한과 권능을 가지고 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그의 사자들에게 일할 권한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어떤 일을 맡기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괜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에게도 일을 시키시고 권세를 준다 했다면 권세는 그 일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일을 시키면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는 권세가 없다고 권능이 없다고 이 일도 안 하는데 권세 권능 받아갖고 어디에 쓰려고? 누구 때려잡으려고요? 권세 권능은 일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을 하게 되면 주시는 거예요. 일 안 하고 그냥 놀고 있으니까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죽으라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게 되고, 이 권세가 주어지면은 절대 누가 무서워? 마귀가 무서워해요. 응? 그래서 마귀는 일꾼을 무서워합니다. 일꾼을, 놈탱이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경찰이 일을 할 때 경찰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보직 해임을 받아와요. 그 경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 그냥 경감일 뿐이지. 경감한테 어떤 뭐 경찰서장이나 이런 직위가 주어질 때 권한과 능력이 주어지는 거지. 뭐 경감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보직 해임돼 갖고 저 구석방에 의자에 앉아 있어봐.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사수이냐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권세를 믿지 않고 자신의 권세로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권세 없음을 탓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된다 그런 말. 또 권세에는 영광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명이 주어지면 권세도 영광도 주어지고 또 그 영광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식작용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빛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인식작용은 자신의 사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땅이 환해졌는데요. 지구 전체가 환해진 것이 아닙니다. 더 얼스라고 그랬죠. 더 얼스. 더 얼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거기가 환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땅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만큼 그 주위가 환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전체를 그냥 막 환해지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환해지는 범위를 알고 만족하면서 일하는데 열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할 권세를 주시면요, 그 일할 만큼 일하는 자기 부위를, 자기 일할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가령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면요, 그 주일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에 관한 것을 영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운명도 알아맞히고, 무슨 국가의 운명도 알아맞히고 막 이러고 싶어해. 그게 바로 영적인 교만이라고 그러고 또 영적인 권력 남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갖고 막 그런 것이 자기에게 알려지지 않는다고 막 굉장히 싫어. 제가 여기서 이 교회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안다고 그냥 모든 걸 다 아는 줄 알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즉 사명만큼 알게 되는 것이지 전지전능한 자가 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신령한 탐욕이나 교만에 빠져가지고 전지전능해지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이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단 안 되려면 여러분 앞일이나 잘 기도해서 처리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은 무너짐으로 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세상이 멸망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땅이 무너진다는 것은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또 와야 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이 밑으로 떨어져서 나뒹구는 것이다 그런 말을 무너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머리털이 순간에 머리에서 확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영어로 보면. 그 다음에 또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물건같이 하루아침에 확 풍나게 가지고 아주 전 재산이 망하고 알거지가 되는 것을 무너진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여백에 온 강도같이 전 재산을 순간에 다 훔쳐가 버리는 그런 경우를 또 무너진다. 세상은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순간에 그냥 확 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땅에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빌딩이고 자동차고 기차고 비행기고 그냥 확 순간에 태워버립니다.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재때기로 없어져버려요.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린 경우가 바로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중에서 최악의 상태, 최악의 방법이 바로 무너짐으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또 무너진다는 것은요, 예고나 조짐이 없이 일시간에 완전하게 도저히 다시 갱생할 여지가 전혀 없이 망해버리는 것을 무너진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진다는 말씀을 힘센 음성으로 외쳤다고 했어요. 최고 급한 일이 일어나서 이제 말할 때 이 힘센 음성으로 크게 외치잖아요, 그죠? 세상이 무너진다는 말을 천사가 막 힘센 음성으로 세상은 무너진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아주 화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너지기 전에 피하라 그런 말입니다. 무너지기 전에 깔려 죽지 말고 피하라 그런 말. 제발 여러분, 무너질 세상 밑에서 우물우물하지 말고 이 힘센 천사의 외침소리를 듣고 무너진 세상에 깔려 죽지 말고 빨리 거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귀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은요, 진짜로 확실한 정보니까 굳게 믿고 무너질 세상에 나와서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그것에 재물을 쌓지 말고 또 없애고 두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다 쌓으면 안 됩니다. 무너질 세상에다 왜 쌓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세상에다 쌓으면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동록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어디다 쌓으라고요? 하늘나라에다 쌓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세상에다만 쌓으려고 해요. 그 사람 실패해요. 장로 중에 보면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장로가 돈이 많잖아. 그냥 세상에다 막 다닙니다. 누가 보면 그랬어요. 부자가요, 굉장히 농사가 잘 되고 수확이 많아요. 그게 청고를 짓고 막 세상에다 쌓고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했죠?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거둬가면 그 모든 물질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세상에다 쌓으면 내 것이 안 돼요. 그러나 하늘 곳간에다 쌓으면 뭐예요? 영원히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내 것이 돼.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저축 방법이야. 근데 믿음이 없어. 예수님이 그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나 믿고 예수님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주 돈 한 푼이라도 그냥 통장에다 넣어놓은 꼴을 못 봐. 조금 통장에 모으면 어떻게든지 그냥 쓰게 만들어버려. 골치 아파. 그러니까 그냥 이쪽으로 써버려. 왜? 나의 곳간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주머니가 나의 곳간이야. 한번 믿어보세요. 진짜 신납니다. 세상에다 쌓아놔보세요. 그걸 관리하려고 얼마나 골치 아파. 세상에 도둑놈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하죠. 얼마나. 근데 하나라도 쌓아놓으면 그냥 하나님이 다 관리해주니까 너무너무 편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손만 벌리면 탁탁 줘요. 한번 믿고 해봐요. 기가 막힙니다. 컴퓨터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헛거야, 헛거.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 허상.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실상입니다. 이게 실제로, 요즘에 은행에 맡겨도요, 무슨 세금을 그렇게 많이 붙고 이자를 안 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행에 맡기면 뭐예요? 이자를 어떻게 준다고요? 몇 배로? 아니요. 전토를 맡긴 자는 100배로 준다고 그랬어요. 100배로. 누가 보면 분명히 그랬죠. 전토를 맡긴 자는 100배로 준다. 그래서 천국 은행의 이자는 뭐예요? 100%. 100%. 요즘에 은행에다 돈 잘못 맡기면은 가서 찾으려고 없어졌어. 그래갖고 말을 동동 굴르고. 여러분, 천국에다 맡기면 그런 일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별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도요, 하나님 주세요. 확 줘요. 내가 저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계산을 뽑아요, 기왕이면. 천국에다 맡긴 것도 좀 기록을 해놔, 이렇게. 여러분 현금만 같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탁 필요할 때는, 하나님, 이거 내가 몇월 며칠 날 얼마 주셨는데 100배입니다. 내놓으세요. 여러분 진실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하지. 믿음이 없으니까 헛소리로 들리고, 감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해볼 이 엄두름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힘센스로 했다는 것은 확실한 정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또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가 되기 때문에 무너진다 그렇게 말해요. 귀신은 사단의 압사들로서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저주받게 하는 영물입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처소는 무너집니다. 집안에서 범죄하는 것은 집안을 귀신의 처소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안에서요, 뭐가 큰 소리 치고 좀 싸울 일이 있어도 절대 집안에서 안 싸웁니다.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밖에서 합니다. 밖에서. 네, 그 밖에는 귀신이 있어도 있으면 나 상관없어. 내 집안에만 없으면 되거든. 네. 그 집안에서는 아주 조심을. 집안에서 싸움 막지라고 막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야. 귀신은, 예, 그 싸우는 거 좋아합니다. 아주 싸움을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싸워봐요. 막 귀신이 구경하라고 떼거로 달라듭니다. 집안에 막 귀신이 떼거로 달라 싸우면, 아이고, 누구 집에 싸움 날 때 가보자. 아이고, 집가라에서 집이 비싸. 아이고, 집사가 다 싸우자. 이러면서 막 달라들어. 목사가 싸우냐? 막 달라들어. 귀신이 속을 내버려. 그래서 딱 그 집안에 들어가면 벌써 연기가 딱 나오죠. 귀신이 우글우글 하는지 아니면 성령 수만이 딱 나오잖아요. 귀신의 처소가 되면 집안 망해. 내가 옛날에 집안 관리를 잘 못한 거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집안 무너지지 않으려면 집안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안을 귀신이 지내기 좋은 그런 처소로 만들면 안 돼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다가요, 적어도 그냥 귀신 쫓아내기 힘들면은 내 테이프를 크게 틀어놔. 사람들이 있으면 싫어하니까 사람 없을 때. 따로 또 잠잘 때 틀어놓으면 시끄럽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람 없고 잠 안 자고 외출 나갈 때, 그럴 때 그냥 이 녹음기에다가 그냥 테이프를 크게 틀어놓고 나가. 그러면 나는 없어도 이 귀신이 내 테이프 소리가 아주 지겨워요, 그냥. 아이고, 부족한 김동희 목사가 또 써드려. 아이고, 저놈 징그러운 목소리 듣기도 싫어요. 다 가버려. 다 가버립니다. 한번 해봐요. 아주 세게 며칠만 들어놔봐. 집안에 있는 귀신은 나 듣기 싫어서 가는 거야. 듣기 싫어. 근데 집안에서 유행가 틀어놓고 뭐 이러면은 막 그냥 좋다고 몰려오는 거예요. 집안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집안에 귀신을 불러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도 귀신 데리고 오지 마세요. 예. 혼자 오시기 바랍니다. 꼭 귀신을 데리고 오죠. 교회에다 귀신 다 뿌려놔. 특별히 밤에 기도할 때, 뭐 예배 때 오는 것은 그냥 쫓겨나가요, 그냥. 근데 밤에 기도할 때 막 밤새 귀신 다 뿌려놔. 그럼 나는 아침에 와가지고 또 거기는 귀신 쫓아내려고 저기라고. 아이고 참. 이 땅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므로 무너진다 그랬어요. A prison for every foul spirit 이렇게 영어는 되어 있습니다. 프리즌이란 말은요 감옥이라 그래요. 또 더러운 영들의 모든 더러운 영의 감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영의 감옥이 이 세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천하고 비열하고 은큼하고 부정하고 반칙적이고 오염되고 충돌할 위험이 있고 엉클어지고 꼭 막힌 영들을 가둬놓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출세상하는 것은 이런 더러운 영들을 가둬놓은 감옥에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 사실이 우리는 영적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감격해야 돼. 근데 오히려 슬퍼하고 있어 그냥. 자기가 세상길이 끊어져가지고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는 것을 아주 슬퍼하고 막 안 좋게 생각. 그러니까 오늘 주일 났다는데 도망갈 거야. 완전히 흰옷 입고 위험하게 갔으면 이제 이런 세상의 감옥에서 완전히 나오는 거거든 이게. 예수님이 빼내는 거죠. 근데 막 슬퍼. 내가 왜 세상에서 좋은 세상에서 빠져. 이게 특별히 저 미스들한테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미스가 하나 왔는데요. 세상 조건해야 됩니다. 뭐 이랬더니 막, 어휴, 큰일이었고? 이러면서, 미스들은 세상에 대한 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다고 누리는 게 아닌데, 어디서가. 초월해야 누려요. 초월해야 세상에서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영적 무지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연실세가시는 일이 없도록 세상에서 빼내주시고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 감격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에 모이는 것이 바로 이제 모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무너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케이지라고 그랬는데요. 이 케이지란 말도 세장이란 그런 뜻입니다. 포로 수용소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새들이 세장에 갇혀 있는 곳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불결하고 가증한 새들을 가두어 놓는 세장 같은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선한 자유가 없어. 악의 엉망이 갖고 그냥 본의 아니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가증한 새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말씀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바로 가증한 새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이상하게 말씀을 싫어해. 그 가증한 새에게 미혹돼서 그래요. 이 가증한 새라는 귀신들은요, 꼭 그렇게 말씀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말씀 아니라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추방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자유가 없습니다. 왜? 세상에 갇혀있기 때문에. 새 같은 신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불쌍한 신세가 바로 가증한 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이 세상 같은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정말 푸른 창공을 마음껏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세상이 무너지는 이유는 이 세상에는 귀신 같은 사람, 더러운 사람, 가증한 새 같은 사람들이 우울거리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무너진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귀신 같은 짓 하지 말고 죄에서 벗어나서 순결하고 정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사는 그런 의인 신부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세상이 무너진다 이렇게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음행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외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이제 말씀 읽고 봉사 이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돼요. 저도 이것을 너무 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요. 텔레비로 즐거움을 삼는 게 있지 않아 약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영적으로 손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것만 말씀 읽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음행이란 것이 뭡니까? 그 육신의 아주 그 기쁨과 즐거움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음행이 육신의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기쁨의 즐거움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 진노하셔.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즐거워야 돼.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찬송으로 즐거워하고, 기도로 즐거워하고. 근데 기도하는 즐거움이 없어요. 응?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없어. 찬송에 대한 즐거움이 없다고. 찬송한다고 부르면, 아이고, 예배 때 찬송 부른 거 보면 도대체 찬송에 대한 즐거움이 없어. 그럼 즐겁게 부르세요. 내 저를 가까이 하게 하면, 억지로 즐겁게 해봐요. 그러면 진짜 찬송의 즐거움 붙이고요. 말씀의 즐거움 붙이면은 진짜 육신의 이 음행의 즐거움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허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음행의 즐거움을 버리고 신령한 즐거움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이제 만국이 무너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장벽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구속 사역을 성취해 나가는데 얼마나 큰 장벽이 되는지 너무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교를 가고자 해도 비자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만국은 무너져야 됩니다.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이것은요 왕들이요 자기들의 부귀와 영달을 위해서 싸우는 아성이에요. 요즘 그 이라크 버스 그 후세인이 그냥 아성입니다. 후세인이 그 안에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어떤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쌓은 뭐 들어가도 뭐 우리는
아예 뭐 한국 사람 무슨 좋은 일 아니면 못 들어가. 관광은 못 들어가요. 비자도 안 내줍니다. 왜? 한국 사람 들어오면 전도한다고. 그러므로 이 만국이라는 성이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되지 못하고 있어. 그러므로 무너져야 돼. 이건 왕들이 이스라엘과 음행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것이다. 그런 말. 왕들이 그러기 위해서 음행했다. 이렇게 말했어. 이것은, 하나님보다도, 이 제국, 국가 권력을 더 좋아하고 사랑했다. 그런 말. 왕들은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 이렇게 말했어. 왕들은 특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국가 권력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는 도구로 삼았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가 만약 권력을 맛봅니까? 하나님 탁 생겼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권력을 얼마나 이 권력이 사람한테 주는 이 즐거움이란 거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말할 수가. 그러니까 옛날에 막 몇천 명씩 다 때려 죽이면서도 다 권력 잡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몇천 명씩 딱 때려 죽이면서 권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무너집니다, 여러분. 귀신의 처소고 더러운 영과 가증한 새들의 감옥이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음행하고 치부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뜻하고 박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와서 정말 세상과 함께 무너지지 않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사를 시켜서 이렇게 세상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영적인 빛으로 밝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 어두워서 이 사실을 밝혀하지 못하고 굳게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만 가지 신앙의 폐단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각 영혼에게 요한에게 비춰줬던 이 환한 빛을 비춰주시어서 세상에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굳게 믿고 무너질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는 저와 같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자지에 들어가서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